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오늘 이제 10계명의 그 마지막 계명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0번째 계명으로서 너희 이웃의 소유는 그 어떤 것도 이제 탐내지 못한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17절에는 그 예로서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나 할 것 없이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은 뭐 이웃의 직장, 이웃 자녀들의 공부 실력, 권력, 재력, 취미, 지식 등등 이런 모든 것을 탐내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탐내다는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동사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갈망하다 혹은 열망하다,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탐내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강렬한 마음, 이런 감정,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탐하는 마음, 탐심, 탐욕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계명이 앞에 있는 다른 계명과 다른 점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다른 계명은 다 행동과 행위에 관한 거죠. 살인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거짓 증거하지 못한다. 이게 다 행동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이라는 행동,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데, 이 10번째 계명은 앞의 계명과는 달리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거예요. 즉 마음에 관한 거, 어떤 행동의 동기에 관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런 건 다 행동이라든가 행위에 대한 금지인데, 이 탐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죠. 즉 너희는 탐내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10번째 계명에서 이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이 10번째 계명이 10개의 계명을 마무리하는 어떤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탐내지 못한다라는 이 10번째 계명은 앞에 나왔던 다른 계명의 뿌리가 되는 계명이고, 죄의 근원이, 앞에 계명들 다 어떤 그런 것들을 범했을 때 우리가 죄라고 하잖아요. 죄악이라고 하는데,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너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로부터 해방되기를 요구하는 계명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이 나오죠.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죠? 먹죠. 뱀으로 분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 유혹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탐내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 열매를 이제 따먹죠.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 자, 찾았으면은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예.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하와가 이제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예요. 그죠? 듣고 나서 뭘 봤다 그랬냐면은 열매를 봤죠. 근데 그 열매는 사탄의 말을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였으니까
뱀이 유혹하기 전에도 늘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봤잖아요. 늘 보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문은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본 거니까 늘 봤지만 말을 듣고 나서 본 또 달라진 거죠. 말을 듣고 나서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봤던 건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즉 탐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었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여러 열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지 거기에 뭐 큰 더 뭐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럼 먹지 말아야 됐구나 정도였지 그 열매를 보고 먹고 싶다 되게 탐하고 싶다 따고 싶다 이런 마음은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탐하는 마음 탐심은 언제 생긴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기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기를 했을 때 생겼는지 아니면은 사탄의 소리를 듣고 생겼는지 지금 다 이야기했죠. 사탄의 소리를 듣고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기로 인해 탐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소리를 듣고 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탐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 금기가 탐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더 하고 싶어지죠. 이제 부모가 외출하면서 자녀에게 너 절대 안방에 옷장을 절대로 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외출하고 나서 당연히 열어보죠. 그죠? 뭐가 있나? 근데 부모가 아무 말 안 했으면 아예 관심도 안 뒀을 거죠. 뭐가 있는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안방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서 그 옷장 문을 열면 안 된다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으면 명령을 부모가 하지 않았으면 아예 관심도 없었을 텐데 그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으로 인해 뭐가 생기냐면은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금기가 탐심을 일으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죄의 근원으로서의 탐심은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이 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죄의 근원으로서의 탐심은 하지 말라라는 금기가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으로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누구 때문에 이 마음이 일어났냐면은 사탄의 소리가 이 탐하는 마음을 일으킨 거죠. 사탄의 소리가. 그죠? 그러면 사탄의 소리는 핵심은 뭐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죠.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경험할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경계하느라고 너희들이 더 이렇게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식으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하죠. 의심을 심겨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가서 의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디어 생기냐면은 탐하는 마음이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기가 탐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뭐가 탐심을 일으키냐? 의심이 탐심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의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르지 않습니다.
즉 창세기 3장의 맥락에서 보면 아담과 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담과 하는 아는 거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오랜 세월 하나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들었잖아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최소한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속담에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 근데 여러분 최소한 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풍어 이상으로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안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어렵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탐하는 마음이 생긴다. 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요즘 시편을 읽고 있는데 그 시편 기자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을 볼까요? 시편 73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73편) 1절에서 16절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등피등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참말을 쏘아 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1절 하반 2절에 보면 시편 기자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죠? 아래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신은 어때요? 인생이 늘 괴롭죠. 늘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며 온갖 제약을 일삼는 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가 확신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이 주는 유혹이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유혹이잖아요. 자신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게 뭔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라는 유혹을 시편 기자가 심각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또 어떤 괴로움이 있냐면은 차라리 그래서 아예 떠나면은 괴롭진 않을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은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저 악인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 괴로웠다.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맥락에서 보면 뱀의 소리를 듣는 거죠. 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인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쓴 거죠. 십계명식으로 표현하면은 탐내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내는 마음이 왜 이렇게 이제 심각하냐면은 사실은 이 탐내는 마음이 없었다면 앞의 계명들, 뭐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거에 대한 불순종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인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우상숭배, 간음, 거짓 증거들, 죄악의 뿌리는 다 뭐냐면은 탐내는 마음입니다. 구약에 보면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한번 21장 보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게 전부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요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이 열왕기 저자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 십계명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탈취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죠.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임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끔찍한 이야기죠. 한 절대 권력이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도살하는지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우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나와요. 나봇이 이 땅을 팔지 않았던 이유는
원래 이제 그 율법에 의하면은 이게 땅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한 거여서 땅은 이스라엘에게 땅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매매의 대상이어도 희년에는 다 돌려주는 게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안 팔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한 짓은 하나님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다 어긴 거죠. 또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거짓 증거가 나오죠. 두 건달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고, 그렇게 거짓 증거한 대가로 그들에게 뭐 얼마가 갔겠죠. 살인이 일어나죠. 나봇이 죽죠. 그리고 도둑질이 나오죠. 아합이 한 게 도둑질 한 거잖아요. 남의 거 탈취한 거. 그러니까 두 건달이 거짓 증거하고 그로 인해 나봇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하고 이 포도원을 아합이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팔지 않았던 이 나봇, 그 땅을, 포도원을 넘기지 않았던 나봇을 죽임으로 이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끔찍한 죄악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아합의 탐내는 마음이 있었죠. 탐내는 마음. 그 포도원, 그게 뭐라고? 자기는 훨씬 더 많은 땅, 훨씬 더 많은 포도, 훨씬 더 기름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 하나만, 요거 하나 있으면 딱 될 텐데 라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되는 그 탐내는 마음 때문에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건도 다 아시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성경에 보면은, 밧세바는 누구였냐면은, 다윗의 충실한 부하가 우리야였는데, 우리야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유부녀였죠. 근데 이제 다윗이, 밧세바가 이제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 그랬냐면, 탐하는 마음, 탐심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간음을 하게 되고, 거짓 증거가 일어나고, 결국 살인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거짓말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냈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음에 내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살인의 죄까지, 간음을 넘어서 살인의 죄까지 저지릅니다. 이게 다윗 생애에서 가장 큰 오점이고 가장 끔찍한 죄악인데, 그럼 이 사건의 배경이 결국 뭐냐? 다윗의 탐욕 때문인 거죠. 탐내는 마음이 이러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잠시만요. 스팸 전화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오늘 성경은 좀 많이 찾아보네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시작. 무리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하여서 나라를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군대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세상에 상관없을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소출로 제 소출과 누룩을 하고 공개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국간을 헐벗어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너에게만 쓸만한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나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지키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곁으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을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셈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부모님이 아마 돌아가셨나 봐요. 자기 형제에게 명령을 내려 부모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미 나눴을 텐데, 이 사람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마 자기가 이제 적게 가졌는지 어쨌든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뭐 형이든지 아마 형이 더 가져갔겠죠. 그 자기 형한테 이야기해달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은 마음에는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은 공평이라든가 정의 이런 말로 이건 공평하지 않다, 이건 정의롭지 않다 라는 말로 자기가 받은 유산이 이렇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마음 피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하죠?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그래요. 탐욕, 탐심을 멀리하라는 거죠. 이 청년, 이 사람의 요구를 탐하는 마음,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청이 탐욕에서 나온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러했겠지만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게 뭐 옛날 늘 그러지만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탐욕을 엄청나게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봤듯이 탐욕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본래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 주입하는 거거든요. 타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불행이라는 게, 현대인의 불행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 빈곤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불행이죠.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마음, 나는 너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이 그 절대적 빈곤,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부족이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어떤 덜 가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대중매체라든가 SNS라든가 지인들과의 교류가 모두 이러한 비교를 부추기고 그로 인해 늘 자신은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성 있든지 없든지 간에 늘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늘 탐내는 마음을. 그게 이제 그 탐내는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물리적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고, 그 탐내는 마음이 늘 있지만 물리적 힘이,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마음을 잡고 괴로워하고 그걸로 이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로 인해 불행해지고 우울해지고 좌절과 절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이걸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할 텐데 이게 여러분 저 읽어드리면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인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현금이 30억쯤 있으면 15억짜리 집에 살며 나머지 15억으로는 마음에 드는 차도 사고 취미생활과 여행도 하며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30억이 있는 사람은 빚을 내서 35억짜리 집을 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허덕이며 살게 된다. 그렇지 않은 삶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15억짜리 집에 비해 35억짜리 집이 입지나 시설 면에서 월등히 좋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하지만 그 가치의 차이가 진정으로 가격의 차이인 20억에 달하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이것도 일종의 인플레이션 아닐까. 더욱 끔찍한 점은 5억의 빚을 진 채 35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앞집에 사는 사람은 대출 없이 집을 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물론 앞집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아랫집 사람은 위 두 집 다 대출이 없는 줄 안다. 한국인에게 개인이나 자신의 삶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다. 사는 곳, 집, 차, 외모, 스마트폰, 시계, 명품백, 아내의 국적, 모바일수, 게임 티어, 학군, 아이 학원, 골프채, 신발, 휴가, 여행지까지 그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선택지도 한국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되어 개인을 숨이 막혀 죽기 직전까지 조여온다. 추락한 출산율은 그 결과물일 뿐이다. 비교당하는 선택지를 단 하나라도 줄여보려는 개인의 회피 기제인 것이다. 아이가 없으면 점수에 0점 대신 눌, NUL에 눌이 찍히는데 그런 평균 평점이 떨어지지는 않거든. 그렇게 모든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압박을 주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 언젠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하지만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이 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 여기서 저는 흥미로운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율이 유독 낮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후진국은 출산율이 애를 많이 낳고 선진국은 출산이 낮다. 이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보다 훨씬 출산율이 낮단 말이죠. 훨씬. 이게 결국에는 이 아이도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갖는다는 거는 다른 이 집안과 이 비교해서 얼등하게 하지 않는 한 내 가치가 하락되는 것 때문에 차라리 안 갖는 게 현재 내 가치를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게 출산율 저하의 전부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되게 흥미로운 거죠. 우리나라 왜 이 출산율에 이렇게 저하가 되는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고, 물론 여기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허튼 소리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탐내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탐내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간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삶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비교의 대상이 되어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거나 꾸려가야 한다는 강박으로 사는 삶은 결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결국 그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없으면 타인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늘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탐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탐내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원동력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 탐내지 못한다. 우리는 보통 탐내는 것으로 우리 삶의 에너지를 삼잖아요. 탐내는 게 있어야 힘도 나고, 탐내는 게 있어야 뭔가 이 텐션도 올라가고, 근데 그 에너지를 삼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10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못한다로 끝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 탐내지 못한다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은 앞에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을 것이고, 탐내지 못한다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면 앞에 모든 계명을 우리가 충분히 너끈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은 것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가 무궁무진하고 무한하시며 우리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탐내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주님을 잘 믿지 못하기에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복되거나 만족스럽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잡아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삶이 지금보다 더 개선되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또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그런 일이, 그런 또 우리의 활동과 행동이 탐내는 마음에서 나오진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탐내는 마음 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우리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것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면서 주 안에서의 그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